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는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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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이죠. 22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15절 1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것을 그냥 제목으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 누구에게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가끔가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each time. 저는 영어 제목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읽을 때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읽는 기쁨을 항상 주셨다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그쪽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인간이 그 모든 일을 당연히 주관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어젠가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했지만 젊은 시절에는 당연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고 간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틀어지면 막 못 견뎌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나이쯤 되니까 완전히 고개를 푹 수그렸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시는 건 아니구나. 이걸 좀 진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라도 알았으니 감사하죠. 도리어 인간은 어떤 법칙과 때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인간의 유한성을 전도자가 깨닫고 우리에게 복종해야 할 고상한 체제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전도서 3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신앙을 인간의 좁은 지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과 급작스럽게 사별을 할 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로는 망연자실이죠. 완전히.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아니 왜 지금 이럴 때 저 사람을 왜 데려가셨어? 모르니까 한탄을 하게 되죠. 이런 원망과 절망은 불신앙적인 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범할 때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도대체 언젠데요?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건 다 뭐예요? 우리가 아까 함께 지난날 회상하면서 간증을 했듯이 하나님께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빙긋이 웃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제기를 하죠. 답답하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해를 못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열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말씀만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고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리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습니다. 오묘한 방법이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난 것은 우리가 행하게 하라고 이렇게 행하고 가라고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조그마한 실마리를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 포기해야 돼? 아니면 밀고 나가야 돼?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괜찮을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뒤집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야? 이런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아주 정말 작은 실마리 같은 신랑 같은 희망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의 일을 보더라도 그렇죠.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감추어진 방법이라고 잠언 25장 2절에 증거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그것을 또한 살피는 것은 왕이에요. 살펴서 깨달아 알게 되면 왕의 영화죠. 왕을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추앙하고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죠. 그 영광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9절에 보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애를 쓰게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주신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좀 그 자리에 그냥 있지. 그죠? 그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게 없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요즘은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진 게 많으면 초라하게 보이지 않아요. 어딜 가서든 당당해질 수 있어요. 큰 소리를 좀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뭐 없는 속에서 또 없는 사람들이 또 그 드러나는 부분에 따뜻한 그런 오히려 더 온정도 또 흐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월하여 일하실지라도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다. 질서는 분명히 있다. 모든 만물이 착실하고 꾸준하게 정확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 목적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큰 위로가 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끝이 어디야? 도대체 어디까지가 무슨 빛이 있겠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방향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하죠. 저도 그거를 느낍니다. 제 걸어온 이 목회 사역의 길, 정말 상상도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교회가 일어나고 또 교회를 우리가 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 막 그런 부흥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달랐다. 뭐 그것에 제 부족한 부분도 물론 많이 있어서 더 늦고 더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끈질기게 그때 그 자리에서 가기는 가죠.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과 뜻이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제가 이번 일 속에서도 그 생각을 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애초에 기도를 그렇게 시키셨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고 선으로 하나가 되라. 절대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견디고 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화합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꼭 그것은 아닌데 그걸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뚫리는 숨통이 트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목적 있는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그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고백하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국으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보편적인 섭리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11절에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절대시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처럼 자신의 뜻을 절대로 되돌리지 않으세요.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밀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떠한 시대만을 바라보는 눈은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적한 그대로 일을 이루고 가신다. 사람의 눈과 다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영원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일에 대한 결과를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복되죠. 저는 늘 그걸 느낍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믿죠. 구약시대에 계신 분들은 이걸 이룬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도 못 보고 전도자도 그런데 한탄을 하다가 헛되도다 하다가 간 거예요. 전도자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절대 이러지 않죠. 복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 바울된 그 사울 다메섹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울은 정말 복된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못 만났더라면 그렇게 하고 그냥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겠죠. 신비로운 섭리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시죠. 왜냐하면 땅도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한참 받을 때 그거 생각을 해서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집합 안에 작은 집합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합집합이 된다. 제가 그걸 알다 보니 하나님이 큰 합집합이고 그 안에 조그마한 집합들이 다 모여 들어앉아 있다. 그런 그 느낌, 원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품이 그런 둥그런 품이고 그 안에 우리 모두는 다 악한 자나 착한 선한 자나 모두 다 있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나 은혜 받지 못한 자나 다 급한 품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뭘 하고 있는지를. 그나마 조금 깨달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전능하신 보호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신다. 분명히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하늘보다 높으신 분, 서울보다 깊으신 분, 이러한 분이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고 전능하신 보호자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켜주신다라는 거. 내가 의탁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14절에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그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한 해 동안 변하는 자연적인 절기를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 빨리 가라 봄이 온도는 봄 2019년에 금방 3월달에 잎이 오르네 물이 오르네 실록이 조금 깃드네 했는데 금방 더워지더니 한 찌는 여름이 오더니 금방 가을이더니 벌써 11월달이죠. 11월도 벌써 이제 초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 이 사계절, 흘러가는 계절과 날짜와 시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하루가 덧없이 그냥 흘러가 버렸네. 너무너무 속상해.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것들. 정말 아깝죠.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변화에 너무 연연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는 삶은 부질없고 헛되다라는 거죠.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다. 의지하는 자의 결과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피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피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의지하는 자의 모습 시편 44편 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오거나 그죠? 나를 염려시키는 무엇인가 두려움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밟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11절에 아까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소망 없는 노고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사는 존재지만 이로 인해 염려하면서 절대로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짐승이 영혼 사모하는 거 못 보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보는 시각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 속에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신앙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헛된 삶을 가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보혜사와 영원히 거함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고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하나님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솔로몬 전도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지만 인생의 무용성을 가르치고는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죄악이다.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하기는 하지만 인생의 무의미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현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 전도자가 이걸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 하다가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영원하다는 걸.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내 나이가 이만큼이나 됐지만 나는 아버지 앞에서는 애기예요. 애기. 그죠? 갓난 애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땅에서 몇 년을 살았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깨달았느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라는 걸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헛되게 생활하거나 근심 속에 생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것, 악하다, 착하다 이 개념이 그게 아니라 선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행은 허무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의 3장 21절에 말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무려 물 곧 세례라. 세례가 바로 예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하는 표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악인을 부끄럽게 하는 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증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하나님과 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인생이 깨달아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 보면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헤아려서 무언데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데 재판하는 것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므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별다를 게 없어요.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지각을 가지고 동물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흙으로 돌아가기는 똑같아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부질없는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죽음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다. 죄로 인한 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잘 아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황공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18절에 하나님의 시험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요. 예,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일의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절망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힘든 인생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인생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고 극복하는 인생만이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다. 믿음을 알기 위한 시험이라고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이루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할 길, 우리 찬양하다가도 제가 중간에 그 간주를 넣죠. 그리고 가끔은 전주를 빼기도 하고 간주를 넣기도 하고 간주를 빼버리고 전주를 넣기도 하고 또한 간주, 전주를 다 빼버리고 그냥 노래만 몇 곡을 쭉 가기도 해요. 나름대로 좀 쉼을 주려고 찬양하는 분들 힘드시니까 숨을 좀 쉬시고 여유를 좀 가지라고 제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느린 곡에서 빠른 곡 갈 때는 반주를 넣기도 하죠. 전주를 넣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이런 부분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이러시다는 거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죠.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 권한을 주셨어요. 인생은 결론으로는 헛되고 무의미하다. 그러나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생의 행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자 한다고 죽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들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허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깨달아 그분의 뜻을 이루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10절과 11절이죠. 삶의 행복과 불행한 일은 교차돼서 일어납니다. 우리 이 삶을 쭉 살면서 보면은 그래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뭔가 때문에 친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눈물이 나들고 웃고 나면요, 나중에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진짜 우는 일이 일어나서 어떨 땐 막 그게 두렵기도 했어요. 나 이렇게 막 웃다가 또 우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체된다는 거. 거기서 일비하지 말고 그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절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근데 이제 자라면서 그럴 땐 조금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그러죠. 너무 장난하다가 꼭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해야 된다. 설교의 주제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사건들을 만날 때 성도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 의문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일 염려했던 게 바로 그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텐데, 뭔가 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애쓰고 수고만 하고 나서 앞이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그 방법이 없어서 주저앉게 될 때 얼마나 시험에 들까, 이런 염려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될 텐데, 절대로 안 된다,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온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2절 상반절이 그렇죠? 사람은 당연히 날 때가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 죽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단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 그죠?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제 가난하기가 태어나면 너는 최소한 70년 이상은 살 거야, 이런 생각하지만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것은 한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때, 그가 죽을 때 후회 없이 죽는다면, 그렇죠? 그런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직에 몸을 담고 일생을 출생가도를 달리고 수하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죽을 때 후회 가득한 마음으로 죽는다면 실패한 인생이 맞아요. 그죠? 사람들은 보통 죽을 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요. 누가 젊은이가 맨날 죽을 일을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보통은 80에서 90% 사람들이 후회 가득한 마음으로 죽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예. 보면은 설교자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첫 번째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예,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면 죽을 때도 반드시 있다. 예, 그 2절 그 뒷부분하고 3절 앞에 나오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들을 볼 때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영어로 말하면 establishing and destroying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세워지거나 허물어진 일의 반복이고 연속이에요. 미국으로 어떤 분이 이민을 가셔서 그 이전의 생활이 허물어지고 이민 생활이 새로이 출발하는가 하면 직장이나 사업을 접을 때가 있고 당연히 다시 또 이렇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몇 년을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잠깐 한 1, 2년 쉬시고 지역을 바꿔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세요. 아니면 또 몸에 그 질병이 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좀 요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약간 공기 좋은 곳을 찾으셔가지고 몇 년 계시면서 주변의 분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익숙해지셔서 그 마을에 완전히 그 여러 분들하고 잘 친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사건을 만날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의문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겠다. 인생은 늘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나는 세우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허물어질 때도 있고, 치료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죽을 때도 있어요. 치료는커녕, 그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좋지 않은 부분이라 해서 막 그것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막 그냥, 그죠? 예, 우리가 정말 그 지옥을 헤매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야 되면 가오리다, 이런 마음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되죠.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눈닦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저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 4절에 그렇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 구절은 인생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업되거나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살다 보면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듯이 반드시 이런 반복의 일들은 찾아온다. 그러므로 감정이 업되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아하지 말고 다운된다 해도 너무 죽을 듯이 슬퍼하지 말라는 게 인생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감정이 요동칠 때도 그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망의 날이 있죠. 낙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삶의 한 단면이다. 우리가 뭐 날씨만 봐도 어떻게 그렇게 맑고 청명한 날씨만 있겠어요? 밝고 청명한 날씨가 좋지만 또 때로는 약간 구름 낀 날씨가 좋을 때도 있잖아요.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뭐 하늘과 땅을 막 움직이고 싶어서 이건 좀 이렇지 왜 이래. 저는 이 길을 운전을 하고 갈 때 그거 뭐예요? 턱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체육관 갔다 오고 할 때 국민학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쿵쿵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그냥 이거 좀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뭐랄까 순종하는 물살 속에서 항상 느끼는 건데 물을 탈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내가 튀어나가면 절대로 힘만 들고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참 신앙인의 삶이고 감정이 다운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그것으로 절망해서는 안 되겠다. 예, 가족 중에 누가 하늘의 부름을 받는 가족이 있었을 때 또 그렇게 울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아이고 뭐요 그냥 가셔서 너무나 그분은 편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시간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도 아마 삶의 그 어떤 그 생애 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도대체 오늘은 내가 뭘 했나 요만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하다 보면 열심히 부지런히 했는데도 몸이 허락지가 않아가지고 도저히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워야 되겠다. 허리가 끊어서 나갈 것 같으니까. 근데 또 누워있으면 안 편해요. 그러다 또 이제 뭐 생각이 하나 걸리면은 절대로 잠은 잘 수가 없죠. 눈은 빠져나가도. 그럼 또 일어나 앉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이 그냥 피곤해서 밥을 조금 먹고 어떤 좀 식권좀 비슷한 걸로라도 잠이 좀 들 수 있으면 너무나 아주 행복하고 달콤하죠. 일어나면 막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능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때로는 던져버릴 줄도 알아야 돼. 비워버릴 줄도 알아야 돼. 그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거두어질 때도 있습니다. 돌을 거둔다라는 것은 농지 땅을 고르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돌을 흩어버릴 때도 있다고 뭐예요? 포기하는 거, 그죠? 버려버리는 거. 이럴 때도 있어야 된다. 담대히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그런 결단을 잘해야 돼요. 농부가 애를 써서 잘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그죠? 하늘이 도와줘야 되죠. 결과적으로는 비와 그죠? 공기와 바람과 해가 적당하게 비춰주고 비도 와줘야지.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잘 모종을 해서 짓고 뭐 북을 돋아주고 물을 뿌려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오거나 반대로 너무 오거나 냉해와 풍해가 있으면 돌을 던져버리게 된다. 지었던 거 다 또 그냥 해요. 뒤집어 엎어갖고 또 다시 일궈야 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측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순풍에 돋던 것만 바라보게 되죠.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절망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이 다음에 더 좋은 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일어나야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결론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지 내 위주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의 농사가 망쳐서 다른 농사로 전환한 것이 더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업이 망해서 다른 길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더 잘 된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히 주택관리사 시험은 분명히 통과를 해야 되고 합격은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지고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확실하게 내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마음은 계속해서 옵니다. 어떤 길이 됐든, 그죠? 근데 그 길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꿋꿋하게 열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모습, 제가 아까 말했는데, 저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하나도 하는 게 없지. 목사님 다 하시지. 나는 뭐 그냥 이름만이 절대가 아닙니다. 선배님은 모습이 다를 뿐이지 저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가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인데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죠. 오히려 제가 너무 많이 쉬고 있어서 그게 너무 제가 죄송하지 하나님께.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우리의 상황을 섭리하신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 영혼과 믿음의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더욱더 기뻐하시는데 그냥 안 되니까 땅을 뒤집어 엎어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유은정 집사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꿈쩍이나 했고 교회를 이렇게 올라왔겠어요? 예, 제가 어저께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올 수 있었다는 건 햄버거라도 들고 왔다는 그 기적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어저께 그 자리에서 달게 먹지 못한 건 속 답답해서이기도 하고 뭔가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막 몰리는 상황에서는 음식을 먹는 게 아까워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즐기면서 먹고 싶다 보니까 하필이면 매운 게 걸려가지고 속이 매워가지고 몇 입 두 입인가 먹다가 못 먹고 그냥 놔뒀지만 어쨌든 간에 기적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막 하나님을 막 부르고 막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뭔가를 이렇게 좀 쉬운 얘기를 좀 믿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는 뭐 강아지에게도 맛있는 걸 이렇게 주면은 따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얘다 여기 있다 하면은 달콤하거든요. 눈이 반짝 뜨이죠. 이런 방법을 또 쓰시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안전하게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어떻게든지 이 녀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 방법도 써보시고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농사가 잘 되지 못하면 풍해와 냉해와 혹한과 혹서 계속해서 찾아오겠죠. 예,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농사가 잘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5절 후반절에 서로 껴안을 때가 있고 그만둘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자녀 양육도 농사라고 하죠.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자녀도 껴안아 키울 때가 있는가 하면 내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들은 품하는 데마다 막 끌어안고 있으면 부부가 화합해서 잘 살 수가 없죠. 똑같습니다. 이런 일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섭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6절에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 구절은 부와 물질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볼 때 5절도 사업에 관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계속 연결지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항상 돈을 벌기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예, 5절 6절 잠깐 보면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또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라는 것. 늙으면 돈을 벌써 얻게 되죠. 취직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일하면 건강도 따라주질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부와 물질을 포기할 때가 살다 보면 오는 거다. 이게 제 경우를 딱 보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물질이 나를 떠나는 시기가 되더라도 그걸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인생의 한 과정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여야지 너무 안타깝게 아깝게 망혈자실하게 막 끌어안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거죠. 지혜롭지가 못하는 겁니다. 물질이 내게서 떠나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면 물질에 있어서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발견하고 알게 되죠. 물질이 있으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물질이 너무 풍부해서 자녀가 잘못 빗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독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래저래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오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신다. 여기서 더 갔다가는 이제 파산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과 또한 빛을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벌떡 일어나게 되죠. 피곤하고 지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젠가요? 밥을 볶아야 되는데 못 볶고 있더라.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걸 끝을 안 내면 들어와서 쉬지를 못하는데 일단 쉬고 나서 해야지 그냥은 못하겠다. 결국은 가기 전에 제가 볶아놓고 가긴 했죠. 잠깐 쉬었다가. 이게 항상 우리는 그 순환의 섭리를 잘 탈 줄 알아야 돼. 물살을 잘 타는 것처럼. 그러면 노인이 물질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일이 아니라는 것. 노인이 정작 슬퍼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 그 연세가 됐는데 70이 됐는데 80이 됐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면은 헛산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못 받고 가니까. 물질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또한 어리석은 자다. 노인이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과 중보기도 생활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 존경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늘 물질을 풍족히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부여해 가지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꿈을 꾸죠. 그 꿈을 이루든 못 이루든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부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물질이 들어오고 반대로 나가는 일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뭔가, 나를 이렇게 세워놓으시는 목적이 뭔가, 이걸 깨달은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핵심이죠. 7절 8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관계로 살면 좋지만 살다 보면 그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좋았던 관계가 찢어지기도 하고 다시 봉합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원수는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잠깐 말을 안 하고 헤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평생 제가 이윤정 집사한테 가가지고 아빠를 보고 오라고 한 것도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원하님의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돌아가는 순간에는 모든 걸 다 용서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나한테 심하게 군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그 마음으로 또 나도 뭔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게 있지 않겠어요? 가서 화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날 가서 아버지를 뵙고 마음으로 화해하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받지를 않았죠, 마음을. 그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뭔가를 아빠에게서 받을 수 있었다면 마음이 더 따뜻해지지 않았을까요? 참 잘했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여기실 때는 내가 내 몸이 안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다녀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3절 우리 잠깐 볼까요? 멀리 있지 않으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끝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니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쪼개지고 인생을 다 멸하고 이것만이 심판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심판도 있죠. 언제? 우리가 돌아갔을 때. 그죠? 하늘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는 인류의 마지막 때도 있지만 인간관계 만남과 헤어짐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그 회오리와 성도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축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절망 중에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묵묵히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것. 불평과 불만과 하소연과 남을 원망하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때에 맞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때 그 적당한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일이 생긴 이유를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찬양을 찬양했죠. 그 말씀에 남은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고 오늘은 뭐 멜로디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맞춰서 제목을 잡아가지고 찬양을 해서 느린 찬양이 많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함을 마음을 주셔서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그 우여곡절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 영생을 바라보는 영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온전히 그거 하나를 바라는 거죠. 악한 자까지도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길면 100년 사는 세상에서 성공,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여러 가지 의문들은 소식도 접하게 되고 내가 또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실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순진한 어린아이의 죽음은 더욱 이상해. 너무 하나님 가혹해.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그러나 그 경험을 그것을 입으로 드러낼 수도 없어서 입을 다물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일일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왜 그랬을까? 저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변호할 수가 있고 어떻게 뜻을 알겠나. 그래서 묵묵히 쳐다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 이게 제일 큰 숙제였다고 그래요. 말로 위로할 필요도 없죠. 여기서 묵묵히 슬픔에 동참하면 됩니다. 그럴 땐 그냥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같이 눈물 흘려드리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그리고 그 가족은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실 것이다. 우리는 좀 잠잠히, 그래서 나의 영혼아, 오늘 새벽 예배 제목이기도 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있지만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을 우리가 맡겨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God can handle it himself. Just let God be God.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시라는 것. 12, 13절에 자족한 삶을 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라면 하나를 먹어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죠. 먹을 때 식기도 할 때 길게 하지 않지만 짧게라도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또 힘을 내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린 기도합니다. 괜히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지 말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맡깁니다. 맡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맡기는 겁니다.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며 작업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삶의 작은 일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인 것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을 즐겁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 이 지구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직업의 수고 후에 취하는 쉼 가운데 또한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을 터득하고 익혀가야 되겠다. 우리 김종국 집사가 별한 생각이 나네요. 오늘 나 수고했으니까 나 좀 먹을 거야. 좀 누릴 거야. 나 좀 이렇게 다 편안하게 쉴 거야. 이런 것 좀 먹으면서 아마 그런 보상심이 아닐까. 그럴 때 너무나 기쁘게 해줘. 그 사람은. 그게 딱 자기의 그냥 마지막 너무 오늘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하라고 12절에 내가 선한 일, 행하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는 길이 된다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자원봉사하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는데요. 오히려 더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항상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 편안해하고 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겠구나. 그 생각만 해도 우리 칭찬받을 때 좋지 않아요? 어렸을 때 14절에 하나님의 섭리에 내 힘을 보태거나 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나를 경외하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일. 하나님의 일에 더하고 덜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괜히 하나님을 도와드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기도 하니 그저 입을 닫고 가만히 바라봐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더하는 일, 불평, 불만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라. 1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있는 것에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돌고 돈다는 거죠. 새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앞으로 있을 것도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조주시죠. 과거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셨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우리 조상이 겪었던 일들이다. 공동 번역에는 15장 9번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냥 그 일에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정란하게 번역을 해놨다 그래요. 당신이 의문을 품고 갈등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의 사람도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은 옛날부터 그렇게 섭리해 오셨다. 그러니까 입을 닫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인생의 작은 즐거움에도 만족하며 살아라. 공동 번역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욥도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욥기 40장 4절에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월까지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이 들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가끔은 눈물도 주시고 고난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깨닫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